주의 사랑.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는 땅 이스라엘.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을 다른 말로 성경에 표현한 것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아니면 약속의 땅 또는 축복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같이 다윗의 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푸른 초장을 보통 이렇게 상상이 가잖아요. 이 다윗이 저 이렇게 끝도 없는 그 푸르른 이 초장에서 그 양들을 막 풀어 헤쳐 놓고 양들은 그 끝도 없는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막 뜯어 먹어요. 그럼 목동인 이 다윗은 이 나무 그늘, 시원한 나무 그늘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서 평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이 다윗의 시편은 시가잖아요. 시가서잖아요.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찬양의 곡조를 짓잖아요. 곡이잖아요. 찬양의 곡조인데 그거를 이제 여유롭게 이제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윗이 지은 것처럼 이렇게 상상이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풍요로움과 여유로움 속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막 지어 내려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을 묘사할 때 이렇게 이런 곳에 목자가 한 명이 딱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푸른 초장의 모습이 이래요. 푸른 초장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요,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게 몽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을 서쪽이라 하면 지중해를 맛보는 이게 서쪽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그 풀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동쪽으로는 그 사해 바다가 있고 이쪽으로는 산과 뭐 이런 그런 광야 쪽이에요. 물이 거의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쪽은 다 이쪽에 있어요. 동쪽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풀이 없는 그런 광야 쪽이에요. 그런 곳에서 지금 다윗이 그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을 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또 우기가 있어요. 거의 6개월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 우기라고 해서 비가 오는 6개월 동안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려줘야 돼요. 비를 많이 받아야 이게 초막절, 지금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죠.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초막절이 이제 시작되는 때부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요. 이제 비가 그때 우기에 비가 좀 많이 내려와야 비가 안 오는 나머지 그 6개월 동안을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그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거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숲이 막 우거진 그런 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이 다윗이 이 풀을 찾으려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이 양들, 자기만 믿고 따라오는 이 양들을 데리고서 이제 목동은 풀을 찾아줘요. 다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풀을 먹고 나면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험난한 이 광야길에서도 주님은 늘 항상 양들을 먹이실 푸른 초장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사막 같은 이 광야에서 늘 항상 우리에게 초장으로 늘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늘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먹을 수 있게 마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이 시를 지어나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네?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대요. 자, 이스라엘 진영은 이쪽은 뭐라 그랬죠? 산이 많다고 그랬죠. 바위가 많다고 그랬죠. 골짜기 산을 막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집 가까운 데에 이렇게 풀이 있었어요. 좀 풀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먹고 나면은 양들이 다 먹을 거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목동이 어디를 조금 더 멀리 가야겠죠. 풀을 찾아서 좀 더 멀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멀리 이게 나갔더니 이제 더 이게 또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러면 더 멀리 어느 날에 이제 더 멀리 가다 보니까 풀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밤이 돼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멀리 가는 길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밤에 양들을 먹이고 돌아올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길에서 밤도 자고, 네, 거기서 하늘을 지붕 삼아서 별들을 이렇게 그 다윗이 잤던 그 광야는 5스타가 아니라 뭐예요? 밀리언 스타 호텔에서 잤겠죠. 네. 그런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 광야라는 곳이요. 얼마나 험난한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사자도 만났고 곰도 만났는데 내가 다 물리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고백해요. 이 광야에 이런 무서운 짐승들이 밤에 막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위험 속에서 지금 이 양들의 풀을 먹이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험난한 그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런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감사하며 찬양의 곡을 지금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땅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하다 그랬죠. 그렇죠? 이 물이 건기가 되면은 쫙 이렇게 물이 딱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거의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기 때라도 비가 많이 와줘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기 때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가물죠. 그러니까 이게 비가 그래도 그나마 우기 때라도 와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든지,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받아 놓으려고 웅덩이를 파든지, 예? 모아놓는 웅덩이를 이렇게 파서 물을 모아놓던지 아니면 우물을 파는데, 그나마 우기 때도 비가 안 와버리면 진짜 가뭄이고 흉년이 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애굽에 가면은 더 편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해요. 흉년이 들어서 물도 없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 이스라엘에 그냥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돼, 거해야 할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 보니까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흉년만 있는 그 땅에서 그 물도 거의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가 그 땅에서 농사하였더니 몇 배를 얻었대요고요? 100배를 얻었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거대해서 마침내 부자가 됐대요.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제 이삭이 주님께서 거하라는 그 땅 이스라엘, 그 광야 같은 그 땅에서 농사를 하고 거둔 것이 100배나 되고 마침내는 거부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16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브라함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 그 이삭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었겠어요? 우물 때문이었어요. 우물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은 거의 우물을 파려면 150m에서 200m는 파야 돼요. 그렇게 깊이 파서 우물을 캐내는 거예요. 요즘 석유 파서 기름 캐는 그런 수준, 그렇죠? 그렇게 깊이 파는 거예요. 이 땅에 가면요, 여러분들 돈 물 쓰듯 한다 그러죠? 그런 말이 안 통해요. 여기는 기름을 물 쓰듯 한다 그래요. 기름이 오히려 흔해요. 물이 귀해요. 물은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물을 팔려고 어디를 우물을 파는데 정말 150m에서 200m를 쭉 파려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쭉 그 깊은 땅을 막 다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서 팠어요. 그날은 무슨 우물이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측정이 돼 가지고서 우물이 여기 있다 이렇게 여기 없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었을 때도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파는 거예요. 팠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꽝이에요, 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이 시기 질투한 블레셋들이 다 흙으로 다 덮어 막아버렸대요. 방해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이 땅에서 떠나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그래서 쫓겨내버려요. 자, 그래서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고 떠나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의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석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우물을 파는 데마다 쫓아가가지고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물을 또 팠어요.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물을 팠는데 그거를 또 자기 것이라 하고서 이삭을 쫓아내니까 이삭이 또 쫓겨나서 그들이 또 쫓겨나가서 우물을 팠는데 파면 어떻게 해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석이라. 두 번째 또 쫓겨내요. 또 막 나가라고 해서 방해해요. 그러고 나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나라.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이삭을 쫓겨내요. 그런데 이삭이 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돼요? 또 물이 나와요. 이삭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또도 뉴욕 로또가 세요. 뉴저지 로또가 세요. 저는 로또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로또를 스트라이스로 3번 치작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는 것마다, 그러니까 파는 것마다 그 당시에 우물은 생계, 모든 사업이에요. 물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양도 목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근데 파는 것마다 잘 됐다는 거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그 사람들이 첫 번째도 이삭을 방해하고 두 번째도 방해하고 계속 방해하다가 야 이거는 우리가 얘를 방해할 일이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르호봇 이 우물을 팔 때는 얘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삭이 또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 척박한 그 땅,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온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25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들었던 성도님들,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셨죠? 네? 저 예배. 이삭이 어디든지 도착하는 곳에서 제일 먼저 뭐 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 단을 쌓았다는 거. 돌단을 쌓은 거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그가 왜 우물을 파는 대로 다 잘 됐나? 바로 답이 25절에 있어요. 그는 예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거기서 장막을 쳤대요. 그 다음에 뭘 돌보냐?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내 가족을 돌봐요. 그리고 나서 그 종들이 거기서도 뭘 봤대요? 우물을, 사업장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그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1, 2, 3번 중에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순서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자,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기에 꼭 와야 되는 비예요. 이스라엘에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 수 없어요. 신명기 11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르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죠? 가뜩이나 물이 없는데
그나마 물이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를 항상 기다리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땅이에요.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표현하지만 강이나 비, 이슬, 이렇게 샘,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은혜로 받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땅들이에요.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세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해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민수기 16장 13절처럼 이렇게 불평을 해요. 모세한테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막 하고 막 욕을 해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애굽 땅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애굽 땅에 무슨 강이 흐르는 줄 아세요? 나일강, 그죠? 나일강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나일강이라는 데도 있고 아마존 강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에요. 그죠? 그 강이 흐르는 데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 애굽에서 그렇게 강이 흐른다는 것은 그냥 있어도 뭐요? 농사도 잘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잘 되는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그들을 끌어내 와가지고서 정말 척박한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은 그들이 봤을 때는 어디예요? 애굽,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하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어떤 땅이냐?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어가려는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아니래요. 어떤 땅이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런 땅, 험악한 그런 유대 광야는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너보고 가라고 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축복한 그 땅은 내가 너보고 들어가라고 한 그 땅은 오로지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땅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땅이 되어서 날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